우리는 태어날 때 혼자였고 마지막 순간에도 혼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부모를 만나고 친구를 사귀고 배우자를 만나고 자식을 키우지만 끝내는 홀로 길을 떠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젊을 때는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늘 곁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나의 고통을 함께 짊어져 주고 나의 외로움을 메워줄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라도 결국은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부모는 먼저 떠나고 자식은 제 삶을 살러 떠납니다. 친구도 인연도 모두 흩어지고 맙니다. 인생의 무게를 대신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병이 찾아왔을 때 고통을 나눠 가질 사람은 없습니다. 눈을 감는 그 순간 그 누구도 나와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한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결국은 각자 홀로입니다. 의지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진실은 홀로 서야 합니다. 이 깨달음을 늦게 받아들이면 인생은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왜 나를 버렸는가? 왜 내 곁을 떠나는가라는 말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러나 일찍 받아들이면 인생은 훨씬 자유로워집니다. 원래 인생은 혼자인데 지금 곁에 있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함께여서 든든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홀로임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홀로 있어야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웃고 떠들며 사는 동안에는 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볼 기회가 없습니다. 침묵의 방, 홀로 있는 방에서만 비로소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혼자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혼자는 성장의 기회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비로소 나는 단단해집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나의 발로 서는 힘이 생깁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혼자이기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혼자 걷는 법을 연습하고 혼자 웃는 법을 배우고 혼자 기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외로움을 친구 삼고 침묵을 벗 삼아야 합니다. 혼자라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진실이지만 그 진실을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로 바꾸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외롭다고 생각하면 고통이 되고 자유라고 생각하면 해방이 됩니다. 혼자라는 깨달음은 냉혹한 선언이 아니라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지혜입니다. 홀로임을 인정하는 순간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비로소 나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삽니다. 부모의 기대, 친구의 평가, 사회의 기준, 세상의 잣대, 그 무게에 눌려 자기 삶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인정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억누르며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하고 싶은 일을 미룹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남의 기대는 끝이 없고 남의 시선은 변덕스럽다는 것을. 오늘은 칭찬하던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시선을 따라 사는 자는 평생 만족함이 없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잣대에 나를 맞추려 하면 내 삶은 영원히 불안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나이에 왜 그러냐? 남들은 다 이렇게 사는데 너만 왜 다르냐?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해라. 그러나 그 말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삶은 나만의 것이고 내 행복은 나만이 정할 수 있습니다. 남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 내 삶을 책임지는 건 나 자신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한 것은 타인의 기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살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내 길을 걸을 때
그 길 위에 평화가 있습니다. 관계의 무게가 버겁다면 과감히 내려놓으십시오. 모두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몇 명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아니, 때로는 아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이미 충분합니다. 사람은 결국 혼자입니다. 남의 시선에 매여 살다가 늙어 후회하는 것보다 조금은 외롭더라도 나답게 사는 편이 낫습니다. 자유는 관계가 줄어들수록 커지고 평온은 시선을 끊어낼수록 깊어집니다. 남의 기대에서 벗어난다는 건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숙입니다. 내가 나답게 살 때 진짜로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은 채 남에게 맞추는 삶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남이 대신 내 고통을 짊어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야 합니까? 오늘부터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기대에 끌려가고 있는가?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가 내 삶을 이끌어줄 진짜 목소리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눈치를 보느라, 사회의 기대에 맞추느라, 정작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못한 삶. 그 후회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길을 걸으십시오. 남이 아닌 나에게 정직하게, 남이 아닌 나에게 충실하게. 남들이 뭐라 하든 괜찮습니다. 내 삶을 살아내는 그 순간, 이미 나는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독립은 마음의 독립이지만 그 마음을 지탱하려면 생활의 독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돈에 휘둘리는 사람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세우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누군가에게 기대어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사회가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기대는 무너집니다.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등불이 되라. 다른 이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바로 그 등불을 밝히는 첫걸음입니다. 남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 삶, 누구에게도 끌려다니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존엄입니다. 돈은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불행의 이유가 너무 많아집니다. 작은 병원비, 작은 생활비에도 흔들리고 누구에게 빌려야 하는 상황이 되면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경제적 자립이란 많은 부를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생활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힘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힘은 곧 마음의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때 비로소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며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무너집니다. 돈 때문에 맺어진 인연은 돈이 끊기면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자립한 사람의 인연은 더 단단합니다. 가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스로 벌어먹고 사는 힘이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 힘이 없는 사람은 늘 흔들립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남의 결정에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마음의 자유와 직결됩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내 선택은 더 담대해집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립은 곧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적으로 남에게 기대야 한다면 자존심은 꺾이고 자유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의지하는 순간 자유는 줄어듭니다. 내가 내 생활을 책임질 때 그 자유는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돈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드러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버는 이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의지하는 이는
늘 움츠러듭니다. 이 차이가 바로 삶의 품격을 결정짓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거창한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생활을 줄이고 불필요한 욕심을 덜어내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살라는 것입니다. 소박하게 살되 당당하게 살라는 뜻입니다. 자립은 또한 정신적 자립으로 이어집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으면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스스로를 지탱하는 힘이 있으면 남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돈에 끌려다니는 순간 내 마음은 이미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스스로의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 없을 때 삶은 늘 불안합니다. 경제적 독립은 곧 마음의 안정입니다. 나이가 들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자립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매달리지 않는 삶. 그 길 위에서만 참된 자유가 피어납니다. 사람이 늙어가면서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감정에 휘둘려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의 분노의 관계를 잃고 한순간의 서운함에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젊을 때는 감정이 뜨겁고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평생 후회가 따라옵니다. 분노는 불처럼 번져서 내 마음을 태우고 슬픔은 늪처럼 깊어져 나를 가라앉힙니다. 기쁨조차도 지나치면 자만과 방심을 부릅니다. 모든 감정은 균형을 잃을 때 해가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불보다 더 크다. 그 불은 자신을 태우고 주변까지 태운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분노의 불길을 키우지 않습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먼저 호흡을 고릅니다. 숨을 3번 고르고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불길은 절반 이상 꺼집니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면 언젠가 폭발합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아, 지금 내가 서운하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감정은 이미 힘을 잃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소모시키는 인연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존중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줄어드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 줄어듦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떠나는 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그저 인연이 다했기 때문입니다. 떠날 사람은 붙잡아도 떠나고 머물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도 머뭅니다. 지혜로운 이는 억지로 사람을 붙잡지 않습니다. 억지로 붙잡은 인연은 언젠가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두는 것이 오히려 평온을 지키는 길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큰 실수는 존중받지 못하면서도 계속 머무르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내 마음을 소모시키는데도 버티고 있는 것.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속박입니다. 나이가 들면 배워야 합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법을. 그 거리는 나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혼자 남을까 두렵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불행한 관계를 붙잡는 것은 더 큰 어리석음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가 줄어들어도 내 마음이 단단하다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정과 관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결국 나를 지키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분노에 끌려가지 않고 서운함에 휘둘리지 않고 존중 없는 인연에 매달리지 않는 것. 이 힘이 있어야 노년의 삶은 평온해집니다. 감정과 관계에 휘둘리는 삶은 늘 불안하고 늘 외롭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어도 단단한 사람은 오히려 더 넉넉하고 더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감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내 마음을 지키는 데 써야 합니다. 그 마음이 평온해야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가 없습니다. 인생의 앞부분은 남을 위해 쓰입니다. 부모의 기대를 채우고 자식을 키우며 사회에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흐름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내가 행복해야, 내가 단단해야 주변도 평온해집니다. 남은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짧아진 시간 속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나답게 살지 못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란 이기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타인도 진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돌볼 때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내 안을 채우는 고요입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작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나를 지탱하는 힘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존중 없는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떠날 사람은 붙잡지 않아도 떠나고 머물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머뭅니다. 흘러가는 인연에 억지로 매달리지 말고 남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면 충분합니다. 몸과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은 내 영혼이 머무는 집입니다. 집이 기울면 삶 전체가 흔들립니다. 규칙적인 생활, 단순한 습관이 내일의 나를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말을 줄이고 경청을 늘리고 비교를 멈추십시오. 오늘의 나와만 대화하면서 작은 걸음을 쌓아가는 삶이 가장 평화로운 삶입니다. 이제는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더 단순하게, 더 깊게 사십시오. 할 일보다 살 일을 먼저 챙기십시오. 감사할 일 한 가지, 웃을 일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장면 한 가지. 이 세 가지면 하루는 충분히 빛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곁에 남는 것은 재산도 명예도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의 평화뿐입니다. 그 평화를 위해 이제는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강하다.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남과 겨루는 삶이 아니라 내 안의 불안을 다스리는 삶입니다. 그 길 위에서만 참된 자유와 평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언해야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그 길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와 충만의 길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곧 세상을 지키는 일임을 늦기 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바꿔야 한다. 나를 위한 삶을 말로만 다짐하지 말고 하루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하루는 곧 인생의 가장 작은 단위다. 작은 단위가 바뀌면 큰 단위가 따라 바뀐다. 아침을 되찾는다.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세상 소식부터 확인하던 습관을 내려놓는다. 그 대신 자기 호흡을 확인한다.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며 오늘 하루의 속도를 마음속으로 정한다. 빠르지 않게, 그러나 멈추지도 않게. 아침 햇살을 30초만 바라보고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신다. 이 단순한 의식이 하루를 묶는 매듭이 된다. 매듭이 단단하면 하루는 풀리지 않는다. 돈의 쓰임을 새로 정한다. 보여주기 위해 쓰던 비용을 줄이고 배움과 건강을 위한 비용을 늘린다. 가구 한 점을 사는 대신 허리를 편안히 해주는 의자 하나를 고른다. 과시 대신 효용, 욕망 대신 안정을 선택한다. 돈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내 삶이 원하는 방향으로 돈을 보낸다. 그 방향이 삶의 방향이 된다. 몸과 화해한다. 예전 같지 않은 몸에 서운해하지 않는다. 몸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 수십 년을 쉬지 않고 나를 데려왔을 뿐이다. 무리한 목표 대신 꾸준한 루틴을 약속한다.
매일 20분 걷기, 매일 10분 스트레칭, 잠들기 전 5분 호흡. 적게 해도 매일 하면 몸과 마음은 서로를 돕는다. 마음이 지치면 몸이 일으키고, 몸이 무거우면 마음이 가볍게 끌어준다. 말을 정갈하게 한다. 말을 줄이면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지면 표정이 부드러워진다. 날카로운 말 대신 둥근 말을 고른다. 상대를 꿰뚫는 말 대신 상대를 감싸는 말을 고른다. 오해를 부르는 농담을 줄이고 존중을 나누는 침묵을 늘린다. 말 사이의 빈칸이 관계를 쉬게 한다. 비교를 그만둔다. 비교는 항상 부족함을 발견하는 기술이다. 부족함을 발견하는데 익숙해지면 풍요를 발견하는 능력을 잃어버린다. 어제의 나와만 대화한다. 어제보다 1분 더 걷고, 어제보다 한 줄 더 적고, 어제보다 한 번 더 감사한다. 이 작은 승리들이 쌓여 자존이 커진다. 자존이 커지면 시선은 안쪽에 머무르고, 안쪽에 머무는 시선이 평온을 만든다. 기쁨의 근육을 다시 기른다. 오래 참다 보면 웃음을 잇는다. 잘 웃지 않는다고 해서 어른인 것은 아니다. 어른의 웃음은 가볍지 않지만 사라져서도 안 된다. 작은 것에 미소 짓는 능력, 사소한 장면에서 감탄하는 능력, 나를 칭찬하는 능력. 이 능력이 삶의 탄력을 만든다. 탄력이 있는 마음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난다. 배움을 늦추지 않는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골은 더 깊어진다. 많이 알수록 더 넓게 보이고, 넓게 볼수록 마음은 관대해진다. 책 한 권을 천천히 읽고, 강의를 하나 정해 꾸준히 듣고, 낯선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호기심을 기른다. 배움은 생기를 데려온다. 생기가 있는 사람은 늙지 않는다. 고독을 풍경처럼 감상한다. 고독을 적으로 삼으면 외로움이 커지고, 고독을 친구로 삼으면 사색이 깊어진다. 창가에 앉아 조용히 바람을 듣고 저녁빛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길을 따라가 본다. 멈춰 서서 보는 법을 배우면 지나가던 슬픔도 조용히 고개를 숙인다. 감사일기를 쓴다.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훈련이다. 오늘의 감사 3가지를 적는다. 아침의 맑은 공기, 점심에 따뜻한 국물, 저녁에 무사한 귀가. 사소해도 괜찮다. 감사로 하루를 닫으면 불안은 들어올 틈을 잃는다. 불안이 줄면 욕심도 줄고, 욕심이 줄면 마음은 가벼워진다. 관계의 질서를 다시 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과는 시간을 늘리고,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시간을 줄인다.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는 손을 내밀되, 나를 해칠 만큼 내어주지 않는다. 거절이 어려웠던 사람도 한 번의 정중한 거절을 기억한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기술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오래가게 하는 기술이다. 인생의 마지막 장을 준비한다. 준비한다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다.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남겨둘 것을 남겨두는 일이다. 필요한 서류를 정돈하고 마음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미리 쓴다.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3단어가 남은 삶을 정리한다. 정리가 끝난 삶은 가벼워지고, 가벼워진 마음은 현재를 더 온전히 산다. 용서를 선택한다. 남을 용서하기 전에 먼저 나를 용서한다. 완벽하지 않았던 날들, 서툴렀던 말과 행동들, 끝내 지키지 못한 약속들, 그 모든 장면을 꾸짖지 않고 따뜻하게 바라본다. 스스로를 용서한 사람이 세상도 부드럽게 품을 수 있다. 용서는 과거를 깨끗하게 만들고 현재를 투명하게 만든다. 이제는 속도를 조절한다. 급할 때일수록 천천히, 분주할 때일수록 휴식으로. 멈춤은 낭비가 아니다. 멈춤은 방향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쉬는 동안 길이 보이고, 길이 보이면 발걸음이 아깝지 않다. 마지막으로 마음속 발언을 조용히 정한다. 나 하나 평온하면 내 곁에 사람이 평온하고, 내 곁에 사람이 평온하면 세상의 소란한 귀퉁이가 잠시 고요해진다. 발언은 거창한 약속이 아니다. 오늘 한 가지 선한 선택,
오늘 한 줄의 따뜻한 말, 오늘 한 번의 깊은 호흡. 이 작은 결심이 내일을 바꾼다. 그리고 기억한다. 남은 인생은 남의 칭찬으로 빛나지 않는다. 남은 인생은 내 마음의 평화로 빛난다. 평화는 얻는 것이 아니라 가꾸는 것이다. 가꾸는 일에는 물과 햇살이 필요하듯 평화에는 규칙과 진심이 필요하다. 작은 규칙을 지키고 진심을 잃지 않으면 남은 길이 길든 짧든 그 길은 충분히 아름답다. 여기까지 오면서 배운 것이 있다. 많이 가지는 살보다 덜어내는 삶이 더 자유롭다는 것. 빠르게 오르는 살보다 천천히 깊어지는 삶이 더 단단하다는 것. 누군가를 만족시키는 살보다 나를 존중하는 삶이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것. 이 배움이 남은 날들을 지켜줄 것이다. 이제 나는 알고 있다. 혼자여서 외로운 것이 아니라 혼자일 수 있어 자유롭다는 것을. 나를 잃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도 나는 나의 속도로, 나의 호흡으로 나의 길을 걸을 것이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평온이 내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란다.